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2절 본문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딜레마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요. 고린도후서를 쓴 사람이 바울이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은요. 헬레니즘 편지의 문화의 전형적인 양식으로 인사말과 복을 비는 내용이 바로 2절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1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눈여겨 보이는 단어가 바로 뜻입니다. 뜻. 하나님의 뜻.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텔라토마스, 텔레마토스. 텔레마토스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고요. 이 원어가 바로 이 딜레마입니다. 딜레마라는 뜻은요. 말 그대로 뜻이라는 단어입니다. 딜레마의 뜻은 뜻이에요. 이 단어의 영어식 표현은 뭐뭐사이에서 말썽이다, 망설이다. 뭐뭐 사이에서 고민하다.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이게 바로 딜레마에 빠지다라는 뜻입니다. 자주 사용되는 딜레마는 이 문구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엄마가 좋습니까? 아빠가 좋습니까? 이 질문 많이 하죠. 우리 아이들에게, 아기에게. 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얼마나 심각한 고민입니까? 엄마, 아빠 사이에 고민하다. 이게 바로 딜레마예요. 또 우리가 자주 하는 게 뭡니까? 자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게 바로 딜레마예요. 쉽게 사용하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자장면입니까? 짬뽕입니까? 오늘 같은 날은 짬뽕을 먹어야 되나요? 자장면을 먹어야 되나요? 네. 우리는 이러한 딜레마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딜레마라는 것은 그러므로 두 개를 놓고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것. 이게 딜레마예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두 가지가 다 내가 좋은 것이에요. 만약에 한쪽은 안 좋고 한쪽은 좋다라면 딜레마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왜요? 내가 좋은 걸 선택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딜레마에 빠진 이유가 뭘까요? 양쪽 모두가 좋은 거예요. 아빠 말도 들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놀고도 싶고 공부도 하고 싶고 이 학교도 가고 싶고 저 학교도 가고 싶고 한 가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것 이게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라면 한 가지를 포기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러한 딜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딜레마는 무엇일까요? 아니 여러분들은 한 주간에 무엇의 딜레마에 빠져서 사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하셨나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딜레마 속에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경험한 딜레마는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의 율법주의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거였습니다. 바울의 신앙의 기초는요. 바로 유대주의 율법이었습니다. 유대주의 율법. 물론 이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하지만 인간의 생각이 율법에 추가되면서 율법의 정신보다 율법의 형식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예배의 형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테이블은 왜 이래? 의자는 왜 이래? 왜 패는 돌아야 돼? 왜 날씨는 더워야 돼? 다 형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배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준비된 것을 더 많이 보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 율법의 형식, 예배의 정신이 아니라 예배의 형식이 되는 것이에요. 옷은 어떻습니까? 신발은 어때요? 무엇을 입고 오든 어떤 신발을 신든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예배 드리는 것이죠. 물론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정숙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바울은 어릴 적부터 율법의 영향권 아래 있고 성인이 되어서도 율법을 신봉하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율법의 다스림 속에 기독교를 박해하던 박해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사랑했던 율법을 따라 유대주의를 위협하고 있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바울의 걸음을 멈추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만남 이후에 바울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율법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랑하고 의지했던 율법을 여러분 끝내 버렸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왜요? 자신의 뜻도 강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바울을 이긴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기셨습니까? 이거 웃으면서 말하면 안 되는데 표정이.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장악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셨나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했습니까? 이것은 내 생각대로 하고 싶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더 이상 바울은 딜레마에 빠지지 않았어요.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삶의 우선순위 제1번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한 가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란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나는 한 주간 하나님을 선택했나요? 시작. 옆 사람이 물어보는 겁니다. 네. 여보, 내가 한 주간 하나님을 선택했나요? 네. 얘야, 한 주간 하나님을 선택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한 주간 하나님을 선택했는가? 아니면 나를 선택했는가? 딜레마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00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이제 내가 나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는 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하고 아주 너무나도 정확한 표현.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된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을 양으로 가정해 보십시오. 나는 양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양입니다. 나는 양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양이 목자의 음성을 매일 들으면 좋겠지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은요, 딜레마에 빠져요.
목자가 가라고 말하는 그 목초지를 가는 것보다 아름다운 나비를 보기도 하고 산새 우는 소리를 따라 길을 가기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목자가 원하는 목초지에 가지 않고 무리해서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요. 혼자 떠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혹을 받았다, 또한 곁길로 빠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딜레마에 빠지는 이유는요, 사실 유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신 양이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지만 그만큼 우리의 귀를 유혹하는 세상의 소리도 있다는 것이에요. 신자의 삶을 자세히 보면 너무도 쉽게 유혹에 빠집니다. 너무도 쉽게요. 그래서 주님의 품을 떠날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긴 하지만 예수님을 모시기 이전의 나의 삶, Before Christ,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나의 삶, 이 삶을 동경해요. 그리워해요.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또한 일이 잘 안 되면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일이 잘 된 걸 생각해요. 아, 내가 그때 이렇게 잘 나갔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화가 나면 화나는 대로, 짜증나면 짜증낸 대로 그대로 표현해버려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이러면 안 돼라는 어떤 제어 장치가 생기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대로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기회만 되면 세상에 고개를 돌리고 매일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은 과감하게 나의 발걸음을 세상에 향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은 이래서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즐거워하며 무엇 때문에 행복해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이 문구는요, 사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고민해 볼 문구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해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했는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소유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신앙의 바른 자세입니다. 믿음이라는 지식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지식이 있어요. 성경적인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나의 삶에서 이 지식이 그대로 표출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요, 상대방을 비판하는 도구가 될 뿐이에요. 가장 무서운 것이죠. 주가 약속하신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신자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소유는 제한적입니다. 하나를 가지면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잠을 자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됩니다. 잠자면서 밥을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기뻐하는 원천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 동행하게 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즐겁다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주님의 뜻에 자신의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이 믿음이에요.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이게 사랑이에요. 조금 더 확대해서 말하면 내가 지금 누구를 사랑해야 될 것인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나와 동행하고 있는 사람, 나랑 같이 밥을 먹고 나랑 한 지붕에서 잠을 자고 나랑 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딜레마에 빠질까요? 무엇 때문에 고민할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것 때문입니다. 나의 즐거움인가, 나의 만족인가, 나의 기쁨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궁극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함께하는 것을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삶이 우리의 시간 생활 속에 너무나도 가득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내가 좋아하는 풀인가? 아니면 목자가 제공해주는 풀인가? 이 두 가지 딜레마에 고민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나의 만족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반대로 표현하면 내가 나 스스로 만족함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죠. 가진 것이 적어도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내 자신이 높아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려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내 목적을 따라 살려다 보니 먹지 말아야 될 풀을 먹기도 하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기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요, 무엇이 진리인가? 진리 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가 목자라고 아우성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이것이 진정한 목자다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자신이 목자라고 손짓을 하고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귀와 눈을 현혹하기도 합니다. 반짝이는 것이 금은 아니지만 그 반짝이는 것이 금처럼 둔갑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홀기도 하죠. 그것이 무슨 선한 것이라고 우리 마음을 사로잡기도 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 행동의 절대 기준이 목자 되시는 주님이 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쉽게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지난날 시장 어귀에 모여 있었던 양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시장 어귀라는 것은요, 세상에 더러운 죄악이 가득한 곳을 말합니다. 오래 있던 양들은요, 텃세를 부리기도 합니다. 힘 있는 양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서 어린 자들을 괴롭힙니다. 그때 어떤 목자가 와서 나를 지목했습니다. 나를 지목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양의 주인에게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서 그 주인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깨끗한 막사, 먹을 것이 풍성한 곳, 포근한 잠자리가 준비된 그곳으로 저를 넣어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먼저 온 양들이 평온함 속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제서야 목자의 양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불편함과 두려움과 염려를 하지 않고 살아대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의 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아직까지 목자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목자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다니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해요. 그냥 목자의 음성을 따라 목자가 주어지는 풀을 먹으면 되는데 아직까지 과거의 옛된 습관이 내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딜레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양이 길을 잃어버린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순간 딜레마에 빠지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매일마다 이 위험한 딜레마를 경험하진 않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의 위험 수위 게이지가 가장 높은 하이에 도달하진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내 뜻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목자의 보호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이제 누구든지 어떤 짐승이든지 심지어 독수리든지 길 잃어버린 양을 먹어 치우려고 덤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다면 그 순간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방황 속에 빠지는 것이에요. 목자는 그러나 그 양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은요, 항상 변함없이 그 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한다 할지라도요, 목자는 그곳까지 찾아옵니다. 기어이 나를,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언제나 고민이었고 먹을 것이 풍성한 초원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무서운 짐승에 가득한 길에 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목자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동행하고 있다면 무서운 짐승이 있는 길도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목자가 내 곁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딜레마에 빠져 헛된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 목자를 떠나 길을 걸어간다면 그 순간 가장 위험합니다. 위험의 존재는 무서운 짐승이 아니에요.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은요, 짐승 때문이 아니라 목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목자가 없는 상태가 가장 무서운 상태예요.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목자가 있었는가? 목자의 다스림을 받아 살았는가?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내가 살았는가? 이때 어디에선가 친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나의 이름을 부릅니다. 결코 화난 목소리가 아니에요. 나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다치지 않았는가 생각하는 따스한 음성이었습니다. 기어이 목자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거친 세상의 한 모퉁이에서 찾아냈습니다. 나의 몸은요, 온몸에 가시가 찔렸고 상처투성이고 피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목자는 준비한 따뜻한 겉옷을, 자기가 준비한 따뜻한 담요를 꺼내어 양에게 덮어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많이 무서웠지.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그 목자는 따스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곁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평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전하게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유치원 학생에게는요, 세상은 놀이터예요. 그러나 세상의 어려움을 경험한 성인에게는 세상은 전쟁터예요. 세상은 무서운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항상 말해요. 얘야 조심해라. 얘 어디 가든지 이렇게 조심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엄마 아빠는 어려움, 무서움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유치원 학생에게는요, 세상은 놀이터예요. 자동차 쌩쌩 다녀도 놀이터인 것이에요. 결코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 곧 양들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딜레마에 빠져 고민할 때도 얘야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에요. 더 이상 딜레마에 빠지지 마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풀을 먹어서 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목자가 주는 풀을 먹어야 가장 안전해요. 양은 주인 되는 목자를 사랑하며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양이 목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큽니다. 그 목자는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를 사랑하며 목자와 동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가장 안전한 곳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유혹하는 딜레마는 항상 화려합니다.
먹음직스럽고 가지고 싶고 그래서 내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딜레마에 빠져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위험한 길에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목자는 내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나의 삶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목자 되시는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한번 옆사람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시작. 주님이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이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더 좋은가? 딜레마에 빠지지 마십시오. 사실 딜레마에 빠지는 것은요, 돈인가 하나님인가, 나의 쾌락인가 하나님인가 아니에요. 딜레마에 빠진 이유는 난가, 내 자신인가 하나님인가 이거예요. 내가 소중한가 하나님이 소중한가,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해 봤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익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유익은 영원한 행복입니다. 순간의 기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원한 행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옆 사람에게. 시작. 순간의 기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원한 기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시작. 어떻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한 가지 길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 쉬워요. 믿음 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민하는 것이 많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어려운 것이에요. 믿음 생활은 쉬워요. 반대로 말하면 가정 생활은 쉬워요. 남편 말을 들어주면 되고요. 아내 말을 들어주면 돼요. 엄마 말을 들어주면 돼요. 아빠 말을 들어주면 돼요. 자녀의 마음을 이해해주면 돼요. 믿음 생활은 쉬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선택이라는 딜레마를 분명 경험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의 기르신 양입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십시오. 그때 진정한 평안과 자유와 안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몸은 풍성함을 누리게 되죠. 왜요? 목자가 주는 양식을 먹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더욱더 평안해질 것이고 내 마음의 삶은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리고 바꾸어 가십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비로소 우리는 딜레마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풍요를 누릴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러한 풍성함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